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세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순히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성탄에 대한 사람들도 다양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은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세일 기간을 둔다거나 연인들의 추억을 만드는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이벤트 날로 생각하거나, 혹은 많은 이들은 또 친목을 나누는 기회,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좋은 의도로 예수님의 어떠한 그 사랑과 헌신을 빗대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부를 한다거나 또 사랑의 나눔을 한다거나 사랑의 연탄을 나누는 어떠한 평화를 추구하고 선의를 행하고 기부를 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어떠한 성탄의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 성탄에 대해서 진정한 참된 어떤 의미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성탄에 대한 문화로 인하여서 늘 언제나 바쁘고 분주하게 뭔가 성탄을 보내듯이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성탄의 참된 의미와 그 본질을 조금은 뒤로 한 채 교회 내에 어떠한 자기들만의 행사와 축제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동안 성탄절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렸던 어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어떠한 현실, 또 교회를 향한 지탄, 아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올 2022년도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강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시대를 초월하여서 어김없이 이 사단은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교묘하게 잘못 생각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심지어 교회 내에조차도 잘못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탄은 좋은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불만 있으신 분 계셔요? 없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우리가 오늘날로 조금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복음. 그러니까 즉, 이 좋은 소식 성탄은 강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본문은 아니지만 31절에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선포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사정해갖고 너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건데 네 몸을 좀 빌려줘라, 그 말씀에 좀 순종할래?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그냥 예수라라고 해라. 이거 뭐예요? 선포예요. 그냥 명령이에요. 사람들의 반응, 마리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요. 즉, 이 성탄, 즉 좋은 소식, 더 넓게는 복음은 선포 그 자체라는 것이. 이 선포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또
이 하나님의 선포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선포되었다,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성탄의 소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인 것이에요. 화려하게 밝은 전등을 비추고 또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양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선포 역시 그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또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성탄을 선포합시다.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우리가 이 본문은 마리아의 창가잖아요. 마리아가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마리아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노래로서 선포하는 것이, 또한 이 선포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장 49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장 49절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아멘,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성탄은 우리 어떤 인간의 강력한 요구나 어떤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그의 계획 속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참된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주관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큰 사역이라는 것이, 이 성탄의 참된 의미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 한 나라를 만드셨고 왕들을 주셨고 사자들을 보내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성탄에서는 그 예수님이 참된 사랑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하셨고 섬기셨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더 큰 성탄의 의미는 죄 많은 우리들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들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그때 우리는 성탄을 보낼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반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반전이었는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한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곧장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시던가, 혹은 어떠한 눈에 확 띈 위대한 출현을 통해서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쿵쿵쿵 천둥과 번개를 소리를 내거나 밝은 빛을 비추거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아주 화려하고도 웅장한 출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혹은 예수님의 출생이 적어도 어떤 뼈대 있는 어떤 위대한 가문에 의해서, 어떤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명문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결코 아니었어요. 보잘것없고 지극히 평범한 이 마리아의 몸에서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출생 장소만 보더라도 가축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어요. 이것 자체가 반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늘 언제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가운데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51절에서 53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조금 무서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그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팔을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그 능력의 오른팔로 힘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힘이 있느냐?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셨다.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아예 그냥 뿔뿔이 다 그냥 찢어 발기시고 완전히 그냥 내리치셔서 그냥 그들을 묵살해버리고 완전히 박살냈다라는 이런 강한 표현인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고 흩으시고 내리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있고 권력 있는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흩으시고 다시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반전으로 인한 복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뭔가 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뭔가 개혁이 일어나고 그들이 꿈꾸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출생부터가 반전이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갈갈이 찢어 발기시고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요, 혹은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 교만한 자들을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어뜨리셨고 그들의 교만을 파괴하셨고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조그마한 민족이었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블레셋과 또 가나안 등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군사만음과 그들의 어떤 강력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흩으시고 파괴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골리앗, 강력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골리앗, 그 누구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조그마한 그 다윗을 통하여서, 물맷돌을 통하여서 그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또 권세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권세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세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에요. 그들을 흩으시고 내리시고 52절부터 보십시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좀 해보세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할렐루야,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반전으로 가득 찬 복음인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빈손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겼던 그들의 의로움을 깨트리시고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그들의 온갖 율법을 즐겼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니라는 것이. 자기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어요. 그가 뽐내던 신분, 어떠한 지식, 어떠한 경험,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쓸모없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들이 의지했던 지식, 경험, 신분,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다 소용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 부요함, 지성, 어떠한 능력, 사회적 지위, 권세, 이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충분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앞에 주님은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을 다 내려놓게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내리치시고 흩으시고 찢기셔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에게 생명을 줄 자,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야 될 유일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53절에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신대요. 이것은 무슨 방식이냐, 무슨 의미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인 자, 또 목마른 자가 오히려 복이 있대요. 이것이 반전으로 가득 찬 복음의 능력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주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탄의 참된 의미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지요 우리의 생명이다. 이것을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또 혹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권력이에요? 어떤 힘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여러분 무엇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좋은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고 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비록 가신 것이 없고 비천하고 줄인다 할지라도 그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비천한 자들, 줄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마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는 자, 의에 줄인 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주님, 이 땅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게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의 그 사랑을 다 감당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아까 전에 저도 처음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은 곧 선포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요, 또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들이 또 주의 말씀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